하나님의 진리 등에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방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 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아래 올포원 사상 최초로 네 분의 귀한 설교자를 모셨고 제 옆에 또 이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외롭지 않네요. 올포원 설교 특집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설교 특집입니다. 이렇게 올포원에 가족이시자 또 올포원을 사랑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네. 네. 나는 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요. 그걸 내가 여기 MC라는 거. 네네. 그렇죠. 장기 네. 아나운서하고 같이 MC 한다는 네. 요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 뭐 누군가 뭐 빅픽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빅픽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좋은 설교인지 내가 들어도 되는 설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All for One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세 분을 이렇게 좀 초청하게 됐는데 세 분은 다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설교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빅픽처를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네 분을 모셨지만 김병삼 목사님 설교는 못 들어요. 네. 너무 아쉽고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고 MC입니다 지금 그래도.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우리가 설교에 어떻게 보면 진짜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이 시점에서 설교에 관한 어떤 설교를 들려주실지
우리 세 분 목사님의 설교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가 뭔지 또 음. 그 설교를 어떻게 객관화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 특강, 설교학 특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와. 임덕균 목사님 오늘 처음이신데. 네. 예, 저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특강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창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쳤었고요. 현재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서 살짝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신 분들의 이력이 상당히 독특하고 남다릅니다. 역시 빅피처 맞는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이 세 분 그리고 또 김 목사님 제 옆에 모시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설교 특집 첫 시간, 설교의 홍수에 빠져 있는 분들을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법, 특강과 설교를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권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설교는 소명자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했습니다. 어쩌면 설교는 채널과 같아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해주는 채널이지요. 또 어떤 면에서 설교는 창과 같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리차드 메이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우리가 번역할 때 설교라는 말은 없지만 설교의 개념과 설교와 연결되는 단어가 헬라어만 해도 16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케루소라는 단어와 유앙겔리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루소라는 게 뭔가? 케루소는 신약 전반에 설교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교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죠. 케루소는 주로 우리나라 말에서 전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설교하다, to preach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도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어에서 to preach 이렇게 설교하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주로 왕이 넓은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왕의 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전령을 세워서 그 전령이 왕의 메시지를 막 선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케루소입니다. 그렇다면 케루소라는 것은 설교자의 권위의 근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을 전하지 아니하고 왕께서 당부하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케루소가 외치는 행위를 말한다면 유앙겔리조는 그 외치는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good news,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읍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유앙겔리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유앙겔리조였습니다. 자,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쓰인 거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A예요.
상대편이 B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자식과 또 남편을 보내놓고 A 나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하면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졌다 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멸을 당하고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성적 노예와 생활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쟁의 승부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 B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오죠. 탁탁탁탁탁 달려옵니다.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를 외치는데 아직 가청거리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때 전령이 드디어 가청거리에 들어와서 이겼다! 라고 외치는 게 유황 겔리조입니다.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포로로 갈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굳건한 나라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이 땅의 아픔을 이기고 살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보니 설교가 늘 들었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겠죠? 네. 설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설교자들은,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 깊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왕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으로 전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잘 준비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답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coming soon.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경험이 설교 기간 동안에 예배 시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설교자들을 섬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설교자분들 보면은요, 헌신도가 대단합니다. 설교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 작성법이라든지 또한 전달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안내를 하면서 제가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설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기 원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또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요. 오늘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행을 해주시고 또한 좋은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 올포원을 시청하신 분들 열심히 듣고 있을 겁니다. 왜 듣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짧든지 길든지 앞에 많은 성도가 있든지 또는 조그만 성도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나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말씀이 한국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순전히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포원 가족들과 함께 왜 설교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국교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아주 언짢은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입니다. 아주 언짢습니다. 더군다나 감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 설교하시는데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주 통쾌합니다. 졸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설교자의 또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 시간에도 사람들이 졸았구나. 사실 예수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를 졸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설교는 아닙니다.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이 마음밭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마음밭을 가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직무일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직무이기도 하죠. 회중은 때로 설교를 졸게 만든 책임을 설교자에게 묻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의 이야기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제가 보기에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예상보다 설교를 더 오래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3대지 설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설교자가 3대지를 넘어서 4번째 하는 순간에 성도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계 봅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 설교의 비판들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옛날 설교학 교수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신학생들 저희들 바라보면서 쯧쯧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고, 짧으면 준비가 없고 미천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만 전하면 재미없다고 말하고 예화를 많이 인용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설교가 어려우면 잘난 체 한다고 하고 쉬우면 공부하지 않는다. 유머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자주 웃기면 코미디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매체에 인해서 설교의 홍수시대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대에 설교하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설교자들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성도들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자리를 좀 옮기시라,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유두고가 졸고 죽은 이유가 한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 물론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졸았다는 것이 마치 설교 태도가 나빴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게 정당한 이유들이 있죠. 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리도 볼 수 있는 창가는 설교를 듣기에 준비된 자리도 또 좋은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졸음이 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이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영적 졸음이 있다면 창가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좀 옮기시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응의 자리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도가 만듭니다. 성도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좋은 리액션이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강의가 달라지고 설교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반응 때문입니다. 시너지 효과입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능력을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마귀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음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자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말씀의 진가는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설교자가 그것 보고 나서 자신감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사명감이 새로워집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교자에게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좋은 설교를 이 홍수 가운데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포원 설교 특집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3대지 설교 하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하실 때마다 손꼽으면서 끝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거 반성했고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겠다 또 반성을 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짚어주시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더 따뜻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김 목사님은 이쪽에 앉아서 들으시는 입장이 어떠셨어요? 올포원 이제 녹화를 할 때면 차 안에서 계속 원고를 보고 외우고 이러고 또 여기 앉아 있을 때 또 원고를 또 보고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설교 듣는 교인들이 이런 편안함이 있구나. 그럼 나만 평생 힘들게 살았구나. 교회 다니는 게 즐겁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나만 힘들었어.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유는 먼저 설교라고 하는 게 먼저 이제 캐룩서, 유앙겔리조 하면서 나는 그럼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설교는 어떤가 막 반성 모드로 가고 있다가 전창희 교수님 설교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 편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설교 3편을 들으시는 동안에 제가 잘 봤는데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이 유두고처럼 조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명설교라는 증거겠죠. 그렇죠. 네. 명설교. 네. 어디 가서 이렇게 명설교 그쵸. 3편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 또 교수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교 잘 듣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설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그렇게 그 중에서도 또 골라 듣는 설교
핵심을 좀 짚어주세요. 네. 예, 설교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나 우리 신학생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로 준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자신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분이 있다면은 요즘은 이제 설교를 워낙 많이 다른 목회자분들의 설교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지도해 준 목회자에게 어떤 설교를 좀 들으면 좋겠느냐라고 추천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교 잘 듣는 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안 듣게 하는, 못 듣게 하는, 제대로 못 듣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설교로만 들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는 항상 설교만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예배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를 잊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인데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듣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듣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떤 설교가 좋고 어떤 설교,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경쟁이 설교 가운데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경쟁자는 이웃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말씀하고 세상의 그 영화나 이런 어떤 강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설교를 잘 들으려면 이 말씀 가지고 세상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이 더 좋아, 이런 거 경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설교를 많이 들어도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음식만 좋은 거 먹으면은 이게 편식이 되고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설교를 이제 쇼핑하게 되면 자꾸 좋은 주제만 듣게 되면은 영적 편식이 일어나고 영적 비만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 내가 피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도 오히려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몸이 약할 때 약을 쓴 약이나 보약을 먹어보는 것처럼 좀 그런 주제를 듣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교, 다른 교회 설교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이미 주머니 안에 여러 담임 목사님들 클릭만 하면 이렇게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듣는 게 문제인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본인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좀 기도하는 거. 모든 인터넷 설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설교를 듣는 목사님에서 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졸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써보는 거. 써보는 거. 그렇게 하고 6개월에 한번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된다고 하니까 선물 보내는 거, 이렇게 이름 쓰지 않고 선물 보내는 거, 이름 쓰지 않고 네. 이렇게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듣고 있는 영적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좀 특별하게 기도해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들 응원을 막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제가 우리 권호 교수님 말에 조금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아까 좀 듣기 싫은 설교도 좀 들어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은혜 받아요? 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새 가족들 이렇게 이제 애찬을 할 때였는데 아주 젊은 가족 하나가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교회 가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사 와서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 애찬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 사람이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쪼개지는 게 아픈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그리고 주일날 설교할 때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권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진짜 은혜는 내 마음에 아멘 하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쪼갤 때 그때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 신앙에 참 큰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이 없다고 하는데 설교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묻어뒀던 설교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면 다 쏟아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쏟아내시려면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속으로 삼키고 미처 묻지 못했던 그런 설교 답답증을 풀기 위한 질문 타임. 하나 풀어내 볼까요, 이제 좀? 네. 먼저 권호 목사님께,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매주 들어야 하는 설교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질문보다 드려보면서 또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예배 많이 드리면 더욱더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지 그것까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일주일 패턴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과학이나 생체 연구하는데도 일주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주셨는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말씀 듣고 또 신약 개념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설교는 빠질 수 없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수요 예배 같은 건 중심, 수요일 잡아주는 것이고 금요 예배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궈줘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부담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보고 수시로 몰아보게 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 많이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음식이에요. 음식을 막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잘 내 안에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생각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급해.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도 좀 보면서 이렇게 내 안에 내면화하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만큼 꼭 내면화해야 되고, 두 번째, 내면화해서 내게 영양소가 됐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비만이 되잖아요. 영적 비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면화했으면 실천해달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실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까지가 하나가 말씀을 다 듣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직히 성도 입장에서 이런 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성도 대표로 우리 한번 전창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은혜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좀 나만 그런가 아니면 좀 내가 문제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듣는 마음밭의 문제인가 아니면 혹시나 정말 혹시나 목사님 설교의 문제인가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문제는 성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는 아니고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에서 또 전해드렸듯이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자꾸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전달의 영역은 우리가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설교자들에게 잠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전달의 영역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좀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설교자들이 성도에게 좋은 말씀을 다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달이 중간에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마음밭의 문제다 이런 것은 마음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음밭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잘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고 우리 집 그 집에 가서 얘들아 다 나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무 얘기 않고 그 지붕 위로 서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집으로 갑시다. 똑같이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들아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나와서 딸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노망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의 문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갈면 일어나는 엄청난 힘에 대한 말씀을 갈고 들으면 일어나는 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은혜되는 말씀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갈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그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밭이 잘 읽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임도균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또 이어서 질문을 해보자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새는 또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직장 내에서 이제 뭐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로서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저희도 부모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 설교를 전할 때 그 마음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린 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육신의 약한 분들에게 또한 생명력을 더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은 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지요. 성장하길 바라지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을 한다, 성장을 한다 하면 어디까지 성장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평신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신다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야 하고요. 또한 주님을 알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않고 좀 더 자라가야 할 분들에게는 더 풍성한 삶, 성숙의 메시지, 또한 제자 훈련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설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다.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고요. 또 그리고 방송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설교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을 시간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듣는 설교자시잖아요. 김병선 목사님도. 들으시면서 또 더 첨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나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는 게 힘들 때 그런 생각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조는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좋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고, 릭 워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이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에게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에 대한 진심이 또 느껴지는 시간이어서 설교를 들으며 잠시라도 딴 생각하며 졸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네. 네. 우리 근데 목사님들 나오셨으니까 설교자로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겪게 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로 몇 주 전에 저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 젊은 청년의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저도 참 청년들을 보고 우리 젊은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아픈데요.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 제가 이제 한 교회 부흥회에서 한 설교를 그 영상을 우연히 이분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이 됐다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오는 것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영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또한 능력이고 신비한 은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아멘. 저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러세요? 제가 뭐 강력한 설교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작년에 제가 설교를 우리 이제 일부 예배, 아주 이른 설교죠. 끝났는데 우리 조그만 여자아이가 꼬깃꼬깃한 종이를 줘요. 그러면서 아이고. 펼쳐보았더니 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에피소드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재미있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매학교회가 제일 좋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나는 목사님이 꿈이다. 나는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빨리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꿈을 준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그 꿈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두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경험을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이제 평생 못 잊는 또 이렇게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제 담임 목회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 한 분이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요양을 하셔야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아파서 갈 때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라고도 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정성스럽게 주보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말씀 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 있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제 말씀도 듣고 주보도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하게 방송 설교 또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시다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 설교가 점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잘하거든요. 조금 귀여운 교만을 하면 못하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인정하기 어려운데 점점 이제 제 말씀보다는 목사님 말씀이 점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그쪽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제안하신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뭐 저는 괜찮은데 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드리고 그랬는데 그쪽 교회로 등록을 하시고 그쪽에 거액을 헌금을 하시고 좀 섭섭하다. 그분이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런가. 정말 섭섭하다. 우리 목사님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 그 마음이 이렇게 흘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천천히 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끝날까?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그래도 그분이 너무 귀해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 다 장례 잘해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있었으니까 같은 교회 양쪽에서 이렇게 맡았으니까 한번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코로나 기간인데 오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노래 다 하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김병삼 목사님이 또 정말 따뜻하시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시니까 요가족들이 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김병삼 목사님께 다 가셔가지고 90도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신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도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권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장례식장 안전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차를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이런 귀한 헌금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담담하게 진심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탕을 주시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듣고 케어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됐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마음을 툭 털고 이제 목사님 교회로 저는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제주에서 혼자 이제 요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헌금을 하는 거는 그분이 사시던 집을 다 이렇게 이제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요 헌금을 가지고 제주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액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제주에 이제 교회를 이제 보러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거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야 될 스토리만큼 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주의 그 방주교회 이탐이 준 작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설계한 이타미준 그 딸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됐고 제주에 지금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분의 설계로 이제 교회가 정말 바닷가에 예쁘게 지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 중에 설교,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올해부터 그게 첫 번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해서 그 말씀 듣는 방을 아주 예쁘게 지금 하나 이제 설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냥 요양하면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헌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귀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셔서 여기 나온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또 함께 그 일을 이렇게 섬기기로 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때 마음 많이 상했었구나. 마음 많이 상했었는데 아까 너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약 6개월 뒤에 김ben성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시작하셔야죠 했는데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성도 마음도 이해돼요. 그랬고 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마음을 만지셔 주셨고 또 아프신 가운데서 그분을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설교가 그분의 씨앗이 되고 우리 목사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김병삼 목사님의 빅픽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빅픽처 그리신 분 하늘에 계시군요. 하나님의 작품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시간 올포원 설교 특집 오늘 1편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2탄 준비되죠, 목사님? 그렇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이제 교단의 벽이 있어요. 사실 성도들은 다 교단 벽이 무너졌어요. 온라인으로 다 무너졌는데 어쩌면 목회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교단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게 우리들에게 장벽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다음 주 특집을 통해서 한번 이 다른 교단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사총사와 함께하는 특집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청자 질문 코너 참여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설교 사총사 목사님들과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